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서부터 22장 마지막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거짓말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사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훈련 가운데 다윗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제사장이 죽고, 또 그 대신 제사장 한 사람이 또 피해서 다윗과 함께 머물면서 또 함께 이제 거하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은 자, 어디서부터 좀 읽어보냐? 자,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하기까지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겸손의 훈련과 더불어서 거짓되어짐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얻었지요. 그래서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또 깨닫게 되고, 자, 오늘은요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다윗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22장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23장에서야 이제 등장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동안 농사지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일라 주민들은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싹 뺏겼으니 이제 1년 동안 이제 뭐 먹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자, 2절 맨 앞에 부분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렀다. 무슨 뜻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입니다. 22장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물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다윗이 자, 이제 뭘 배운 거예요? 이제 기도를 배우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누굴 찾아갔느냐?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에게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지 같이 의논하고 했지만 지금은 요나단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서 다윗은 누굴 의지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광야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생명 하나 이제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민족이 이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네요. 뭐라고 해요? 자,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3절서부터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일라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좋은 선택인지. 자,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재차 확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시는 가운데 다윗이 확신을 얻고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광야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 훈련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일날에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 위험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유익을 얻을 것이냐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보면 고기질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할 때,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산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죠. 방주를 지어라. 사람들이 120년 동안 짓는 동안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 하면 지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 행동을 하느냐?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 자, 그랬더니, 자, 구원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빼앗았던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되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이 들었어요. 자, 사울이 들었으면,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게 누구 역할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사울 왕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고 잘 됐다. 성읍 안에 있으니 갇혀 있는 것하나 마찬가지다. 다윗을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왕 어떻게 보면 한번 무너지고 나서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라고 허송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방향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 네,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방향. 이 사울이 방향이 한번 딱 틀어지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상한 이제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절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이 기회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사울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 주어진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항상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항상 생각을 하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먼저 갖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같은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편입니까? 완전 다른 편이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근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도우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걸 하나님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자고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걸 같이 주목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같이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편 되어진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달려가는 길을 향하여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예배하는 자들의 거의 90%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만 뭐만을 관심 있느냐? 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 있는 이런 자들이 요런 착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배한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자,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얼굴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지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가운데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음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분의 손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능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얼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잘못 걸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다윗이 들은 거예요. 사울이 이걸 압니다. 당신 지금 그일라에 있는 걸 압니다. 곧 있으면 사울이 병사들을 몰고 쳐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때에도 다윗이 또 뭐 했어요?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선택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봐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과연 사울이 나를 치러 오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치러 올 것이다. 자,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끝까지 내 편이 되져서 나를 사울에게서 보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그냥 내주어 버리겠습니까? 배반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내줘 버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희들을 구했는데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근데 자, 이 음성을 듣고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이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이 처음 광야 가운데 쫓겨나서 도망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몇 명 모였었는지 기억나세요? 4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일라 사건으로 인하여 그일라를 떠날 땐 몇 명이 돼서 떠나요? 보세요. 몇 명이에요? 13절? 600명이 되어서 떠납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일라 성읍 안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사울로부터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냐? 성읍 안에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누구 품이라는 거예요? 내 품이다. 하나님 품이다. 눈에 보이는 성읍이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보다 내 품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성읍이 아니라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훨씬 더 안전한 곳이다라고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애굽이란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1년 365일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어서요. 나일강이 있어서 이것저것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라 그럴까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 전체가 모래흙이에요. 모래흙.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리면 불과 10분 안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스며들어 버려요. 다시 말하면 물이 고이지 않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얼마나 물이 귀하느냐? 우물 하나만 있으면 그 우물 하나로 인하여서 마을이 형성이 돼요. 그 우물 하나만 파면 그냥 부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다시 말하면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가나안 땅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눈에 볼 때에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광야가 풍요로운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네가 보기에 척박해 보이냐? 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뭘 의지하는 땅이냐? 애굽 땅은요, 뭐만 의지하면 되느냐? 나일강만 의지하면 돼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시면 그냥 가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바로 이 장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광양처럼 척박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목마르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쳐 다니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어떤 성읍, 그 어떤 철옹성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국은 그 일라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왔느냐?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숲풀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찾아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합니다. 사울은요, 그렇게 군사들을 몰고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이 뒤꿈치도 못 밟아요. 근데 요나단은 만나야지 하니까 와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못 잡는 이유가 다윗이 잘 숨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지금 막고 계신다는 거죠. 잡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뭐라고 얘기해줘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마저도 다윗에게 누굴 의지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해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돕는다고 도왔지만 사실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자, 이것을 서로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나 주변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시험 든 사람들,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방을 가게 되고 가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나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시험 들어 어려워하고 누군가가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문제가 없는 내가 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해서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월감 갖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면요, 그 안에선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 욥과 세 친구들이에요.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딱 자세가 어떤 자세였느냐? 너는 나보다 무엇인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우월감 가운데 조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조언할 때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런 교제와 이런 위로들이 오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우월감 가운데 네가 그랬었어야지 이상한 조언답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만 뒤따 주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신방 가고 나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조언을 할 때, 위로를 할 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우리가 우월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언약을 맺고 다시 헤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어요. 자, 근데 또 10사람들이, 이제 10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네 이름입니다. 10사람들이 또 이제 기회주의자가 있어요. 또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서, 자, 우리 동네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잘 보여가지고 뭐 하나라도 또 얻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말 하나는 잘해요. 말 하나는. 그래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말끝마다 주여. 이게 입에 붙었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평소에 말씀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아. 근데 누굴 만날 때마다 항상 뭐라고 다녀요? 주여. 할렐루야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겉모양만, 껍데기만 신앙인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신앙인. 진짜 알맹이는 없는, 입에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자신만만해요. 이제 그래서 야, 내가 가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사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3,0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지금 막 몰려오니까 마치 사냥을 하는 것처럼, 토끼몰이 하는 것처럼 지금 몰리기 시작하는 게 2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윗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제는 잡혔다라고 이야기할 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버렸네. 그래서 코앞에다가 다윗을 놔두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러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집니다. 자, 이게 토끼몰이처럼 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다급하고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다윗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다윗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 내 생명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와, 이젠 잡혔구나.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이건 거의 막장 드라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 사위와 장인이 서로, 상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라는 거예요. 이게 피할 듯 하니까 뭐가 나타나고, 어떻게. 근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에이, 우연이다. 야, 이건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내 생명은 하나님 손바닥 위구나.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 이제 극적으로 또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서 다행히 살았어요. 자, 근데 사울이 얼마나 조바심이 났으면 빨리 가서 블레셋에 대한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서 어떻게 해요? 금세 돌아옵니다. 그게 24장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예,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긴 했지만 오로지 머릿속엔 누구밖에 없어요. 아, 이놈의 다윗이 도망가면 안 되는데 막 그 생각뿐이겠죠. 그래서 얼렁 해결하고 빨리 돌아왔어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다행히 10광야에서 이제 숲에서 이제 벗어나서 엔게디 광야 쪽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엔게디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다윗이 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사울이 이 뒤를 보겠다고, 이게 용변을 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용변을 보겠다고 들어간 장소가 다윗이 숨어 있는 딱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참, 그랬더니만 이제 굴 안에 이제 다 숨어 있는데, 숨지게 숨어 있는데, 사울이 딱 거기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딱 까고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고 오로지 뭐만을 베어내느냐? 옷자락 한쪽만 딱 베어내고 사울을 풀어줍니다. 사울을 놓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면 decision making이라 그러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분별해야 되는,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느냐? 사울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요. 과연 이 절호의 기회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내가 지금 여태껏 몇 년 동안 쫓겨다녔던 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기회를 쫓는 자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자입니다. 아무리 절호의 기회, 정말로 이거 하나만 내가 잡으면 내 인생이 펴버릴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바른 길이 아니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이번 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직하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볼게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은 바른 길이다.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야.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한 이 청년들도, 이 소년들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다라고 할지라도 바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을 줄 아는 게 그게 성도의 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사울을 여기서 죽였어요. 자,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내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한다면 주의 종들, 목사들을 이야기하겠죠. 뭐 선교사들이나.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 판단하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를 심판하거나 징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절대 자청하지 마십시오. 자청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못 봐주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심판의 도구로 자청하는 순간, 물론 그것을 통하여 그 주의 종이 그것으로 통하여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인생이 돼요? 나는 잘못된 인생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의 종, 저 같은 경우 제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앞장서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목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서가지고 막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그 목사가, 그 주의 종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말씀대로 나는 주의 종 내가 손대고 싶지 않다. 누가 손대시는 거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누가 심판하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십죠.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제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요. 이것도 사실 위험한 것인데, 사울이 지금 3,000명 정도 되는 군사들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이 명령 한 번만 하면 굴로 쳐들어와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목숨을 또 걸고서 사울과 대화를 시도하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악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걸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행동하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한국 표현으로 보면 뭘 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자, 나무만 보면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포도나무인지 정말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만 보면 알아요? 뭘 맺고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 제대로 된 신앙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신앙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냐 아니냐, 내가 건강하냐 병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알아요? 내 삶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과연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상한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맺어야 할 열매. 그래서 열매로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있어, 내가 정말로 신실해라고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증명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맺어져 가는 열매로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마치 예배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제한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교회를 떠나는 순간서부터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무슨 영화인데 노아의 방주를 약간 이제 카피해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무슨 얼마이티인가? 뭔지 기억나시죠? 외국인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안에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나중에 보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홍수가 날 건데 그걸 방주를 하나님이 지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영화는요, 성경의 스토리랑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한번 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추천할 만한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인내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끼리, 우리 자녀들과 정말로 화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과연 그 하나님이 화목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화목해지고 가정, 아이들과 함께 화목해질 수 있는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갑자기 없는 인내심이 막 생겨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화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내와 그 화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전혀 안 움직여. 나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해. 마치 무슨 능력이 신 내리는 것처럼 내려올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이냐? 네가 가야 할 길이 뭐다라고 방향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것이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금요일 날은요, 양이 많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나눠요. 여러분들 메모해 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요, 이거 다 기억 못해요. 다 메모해 놓습니다. 전부 다 메모해 놓고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선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어디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기회를 빨리빨리 찾아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하는 것이지, 그냥 내 삶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내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말씀에 항상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들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 아멘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가장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떤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눈앞에서도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배당을 떠나서 제가 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순종을 하겠느냐?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라, 큐티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봐. 네, 많이 안 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것에 순종하지 않고 어딜 가서 무슨 순종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순종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제가 말씀 나눴죠. 우리가 교육 주보에 나오는 게 5가지. 첫 번째서부터 5번째까지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제자 되어짐이 시작됩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내가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순종이 안 되면 그건요 기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자, 내가 기도한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움직일 줄 아는 것이 바로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은 개와 벼룩을 비유하면서, 왕이 누구시긴데 이 죽은 개나 벼룩,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신경 끄셔도 됩니까? 내가 왕을 해야 할 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마음에 엄청 찔림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에게 악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선하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아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악을 선으로 계속 갚고 친절하게 하면 뭐라고 비유가 되어 있느냐? 마치 머리 위에 뭘 올려놓는 것 같다? 숯을 올려놓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사울이 너무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일시적이나마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20절에 보면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한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1절에 보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누가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요나단이 한 얘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나중에 내 지파, 어떻게 보면 내 가족, 내 집안에 대해서도 이제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자기 집으로 올라가고 다윗은 이제 광야 요새에 남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두움은 빛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고요. 증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갚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쟁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영적인 전쟁들을. 근데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걸 지킨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끝나겠지만 그러면 이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의로움과 진실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의로움과 진실됨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이긴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눈앞에 놓여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를 아주 헌신짝처럼 그렇게 포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아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이 가치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양보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로움과 진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십시오 그냥.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다 포기해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의로움과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살면요 진짜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능력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이기기 위해서 뭘 포기했어요? 의로움과 진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뭘 지켰어요? 의로움과 진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차라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저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자, 2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5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이제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무엘이 죽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쫓겨나 있어요. 자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광야 가운데 함께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제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이나 그들을 보호해주고 돕는 것으로 인하여 조금씩 이제 뭐랄까요? 양식들을 좀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바란 광야에 있는데 이제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 부자예요. 이게 양 100마리, 200마리 이게 아니라 1000단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재벌과도 같은 그런 정도의 부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람의 목자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녁 때라든지 이럴 때 야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물어가지 않도록 지켜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도움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털을 깎을 때가 되니까, 이제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건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털을 깎을 때가 되니까 다윗이 이제 소년들을 보냅니다. 이제 내가 여태껏 도와주고 잘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먹을 수 있게끔 양식 좀 내주십시오. 라고 보냈어요. 자, 보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영탈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지요. 사실 다윗이 누군지 이 아버지 이름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주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사울 때문에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누구 때문이다? 네 때문에 네가 도망가는구나. 주인에게서 네가 도망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비아냥거리면서 무례함을 행합니다. 무례한 말을 하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이 나발이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고 무지함이래요. 어떻게 이름의 뜻이 어리석고 무지함이라. 이거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에 어리석고 무지해서 별명처럼 생겨진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상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넉넉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보다 덜 가진 자들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유, 나보다 못나서, 나보다 게을러서, 나보다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정도의 부유함을 누구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야.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하여 이런 저주 섞인 말처럼 이런 무례함을 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특별히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례하게. 요즘에 이상한 이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차도남, 차도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가운 도시의 여자.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행한다?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아무 얘기나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뭐냐면 무례함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은혜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뭘 얼마나 더해서 얼마나 잘나서 그래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이게 이제 떨어지면요. 이런 무례함과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그 당시 그 주위에서 가장 부자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무례히 행해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누울 자리를 보고 좀 누워야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네.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무지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칼을 차고 200명은 600명이잖아요. 지금 400명에서 600명 늘어났잖아요. 200명은 거하고 있는 처소에 짐을 지켜라 놔두고 400명 거의 3분의 2를 끌고서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느냐 나중에 보면 이 나발과 더불어 함께 한 남자는 한 명도 살려놓지 않겠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왜 큰일 났느냐? 사람이 죽는 것도 큰일 났지만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의 두 번째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실수가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그 누구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죠. 만약에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대학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왕권에 큰 손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누가 등장해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그 아내가 참 총명하고 어떻게 생겼어요? 아름답게 생겼다. 자, 이 아비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또 처가 됩니다. 나중에. 자,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주인이 다윗을 모독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종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15절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선대해줬고 양을 또 지켜줬고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대놓고 와가지고 무슨 조폭들처럼 자리세 내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이 인정할 만큼 도움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이 재밌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 종들이 이 여주인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주인에게 가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도무지 듣지를 않는 사람이다. 이 나발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지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는 뭐가 지혜다?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의 반대말이 무식함이겠지요. 무지함이겠지요. 결국은
귀가 닫혀 있는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귀를 닫고 듣지를 않는 사람, 이런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옥토가 있는가 하면 가장 첫 번째 아예 씨가 뿌리조차도 내딛지 못하는 그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에요? 돌발. 어떤 땅이에요? 돌발. 길가예요. 자, 길가는 아예 뿌리도 내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돌밭은 뿌리가 잠깐 내렸다가 어떻게 돼요? 깊어지지 못하고 타버릴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은 내렸지만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 세 가지 땅 중에 최악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길밭. 뭐라 그러지? 길가.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마르고 하면서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된 땅이에요? 완전히 딱딱해서 씨앗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메시지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길가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꽉 막힌 마음, 꽉 닫힌 귀는요, 진짜 무식함 중에 무식함이에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까지도 얘기합니다. 나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량한 사람이라. 불량한, 영어로 보면 wicked. 이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거.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주인 당신에게, 아비가일에게 내가 온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혜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가장 약하냐? 우리 남자들이 약합니다. 남자들이. 일단 고집이 딱 생기면 어때요? 아, 이게 들리지가 않아. 이게 말을 해도 잘 안 들리네. 이게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자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이 나발도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이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건 뭐냐면 뭐가 지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죠? 자,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사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다윗이 광야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훈련 과정 가운데 자, 처음 드러나는 효과. 자, 이제는 뭐 하는 다윗이 됐어요? 기도하는 다윗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요나단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자, 두 번째, 성도란 어떤 게 성도예요? 다 같이 시작. 위험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하다라고 할지라도. 자, 세 번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뿐만 아니라 뭘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성읍보다 하나님의 품이 더 안전하다. 자, 어디가 축복의 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그런 성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거긴 저주받은 땅이에요. 거기 위험한 땅이에요. 하지만 광야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거기가 축복의 땅이고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다라고 하는 거. 자, 다섯 번째. 자,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반대로 나는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시고 뭘 주목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자가 그게 하나님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토리였어요. 자, 두 번째,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시작. 기회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바른 길이 아니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예, 저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아멘. 자, 3번 다 같이 시작. 열매로 신앙을 증명하는 성도. 자,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영화 얘기해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변해가는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 번째, 시작.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의로움과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의로움과 진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뭐 해라? 그냥 져라라고 말씀해요. 그게 지는 게 맞는 거예요. 지는 게 맞는 거다. 자, 마지막. 자, 나발의 무례함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자가 됐어요. 왜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진 무엇인가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것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자,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 시작. 무례함에 뿌리는 교만.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그들보다 더 우월해서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발 이름의 뜻이 뭐냐? 어리석고 무지함이에요. 지혜가 없다. 뭐예요? 뭐가 하기 때문에? 귀가 닫힌 사람.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누구의 이야기든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는 배울 것이 없다.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종들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나발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